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없이 와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함께 한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감사한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큰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의 통치 당시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비록 적들에게 포위를 당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같은 확신과 고백이 오늘 예배의 현장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는 한숨과 원망 그리고 불평이 나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고 살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좋은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주고 아무도 힘든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외로운 그때가, 고독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홀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 가진 것 없어 빈손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힘들고 피곤한 이 몸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역시 힘든 인생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힘과 용기를 얻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며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등 문제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큰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에도 도우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남들이 다 고요히 잠든 그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도와줄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간 유격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코스가 완전 군장을 메고 100km를 24시간 안에 행군하는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무거운 군장을 맨 채 행군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제게는 행군이었습니다. 약 30km 정도를 걸었을 때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걷는데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걸을만 한데 밤에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산길을 오르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가 조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정신이 맑아지고 또한 그렇게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결국 그 힘든 행군 코스를 무사히 마치고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군화를 벗어보니까 발바닥 반이 물집으로 들떠 있어서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아픔을 이기게 했고 제 신앙도 성장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갑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세상의 권세나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환난 질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평안히 한평생을 살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의 퀘벡으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짙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선장은 말하기를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이처럼 짙은 안개는 쉽게 거치지 않아서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지 밀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일 캐나다 퀘벡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항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정해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선장은 조지 밀러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지 밀러는 배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선장의 손을 끌었습니다. 선장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를 따라 내려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내일 퀘벡으로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안개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다고 하니 지금 당장 안개가 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갑판 위에 올라갔을 때 거짓말처럼 벌써 안개가 깨끗이 거쳐져 있어서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8절에 보면 와서 행적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행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도 기적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행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종교일 뿐이겠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도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은 과거에만, 성경 속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깊이 사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요,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유한 모습도 겸손한 모습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간혹 텔레비전에서 가수나 탤런트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훌륭한 사람이나 연예인을 닮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온유함과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진가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며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은 저절로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생활의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지요. 즉 조용한 시간을 내어 주님과만 교통하는 생활을 할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타락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분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면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분주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집나게 된다면 이는 안 될 일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당신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책에서 우리가 매일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하루에 30분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30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사귀는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앞에 나온 가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또한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씌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